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현장에서 또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댁에서 계시는 곳에서 줌으로 또 이렇게 기도도 해주시고 또 함께 새벽 예배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한 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실까요? 그리고 어제 밤 주무셨을 때에 주님께서는 오늘 하루를 향하여 어떻게 살아라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항상 주님의 그 아름다운 계획과 우리를 향한 또 소망과 우리를 향한 그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붙드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좋고 하나님 그분이 이끄시는 진리의 길, 진리의 삶이 얼마나 감동되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믿음의 형제와 자매님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에서 주님을 만나고 또 성도님들을 만나게 하신 이 모든 일은 우리가 감사를 드리고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들 마음이 이러한데 이 느헤미야 시대에 아무것도 없던 다 무너지고 마치 폐허가 된 것처럼 그 땅에 이제는 마치 들판처럼 버려진 채 있었던 이 모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리시고 사람을 뽑으시고 세우시고 영감을 주셔서 새로운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가 이 느헤미야 이 공동체를 바라보며 교훈을 받고 우리가 또한 액션으로 취할 부분은 절대적으로 주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영감을 주셨을 때 첫 번째는 순종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반드시 원하시는 일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가장 앞장서서 순종하는 헌신하는 그리고 자신의 모든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다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노력한 그 지도자들과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이제 많은 백성들과 함께 감사와 찬양의 그 셀러브레이션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 삶에도 나 한 사람 희생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때에 나와 나의 가족들, 나의 모든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기쁨으로 열광하는 줄 믿습니다. 이 일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은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이 내용을 보시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드디어 이스라엘 땅에 그 예루살렘 땅에 이제 성벽을 무너진 성벽을 다 보수하여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드리며 봉헌하는 그 봉헌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히 준비하시고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명령하시며 사람을 세우시고 또 세워진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긍휼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다 하였다고 너희들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굳건히 하고
우리의 사명을 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현세 우리의 삶의 현장에 실천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공동체는 가장 놀라운 기쁨, 새로운 출발의 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첫 번째 가장 먼저 성전 봉헌 준비를 위하여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또 제사장 에스라를 중심으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정결 의식이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30절에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을 다 모았습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도록 이제는 노래하는 즉 감사 찬송을 드리며 예배하는 그 찬양팀을 모았다는 우리말로 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 주변의 외곽에 자신들의 성읍을 마련해 놓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달려와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위치에 그들은 모여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지도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은 가장 먼저 했다는 것은 정결의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성전 구조 또 성전 이제 회막 구조를 보면은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들이 정결하게 하는 자기의 얼굴을 보고 또 손을 깨끗하게 씻고 발까지도 씻도록 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결 의식을 하는 그러한 물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제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의식, 예배를 드릴 때에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몸도 정결하게 했던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의 가장 첫 번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 first priority가 정결입니다. 정결은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선포하였던 말씀은 너희가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고 선포합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회개였습니다. 그리고 구주 예수를 받아들이고 성령을 경험하는 성령을 체험하는 이 첫 번째 회개 운동이 일어났고 두 번째는 주님을 받아들였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러한 순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뭔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크고 작은 일들을 감당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된 일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기도입니다. 어떠한 준비를 할 때에 어떠한 하나님을 할 때에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는 설교자들이나 또한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팀들이나 이런 분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방에서 봉사하고 또 안내를 하고 청소를 하고 이 모든 백성들
주일학교를 감당하거나 티칭하는 모든 교육자들, 모든 직임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을 감당할 때에 그 모든 일은 주의 거룩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혼자서 할 때는 혼자서 기도하고 팀으로 할 때는 팀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또한 그 즉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리더들은 격려하고 또 함께 팀원들은 격려를 받고 또 리더를 격려하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각 부서에서 감당할 때에 우리가 모일 때에 성령의 충만함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임하시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했던 이 정결하게 했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현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모든 일을 준비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보니까 성벽 봉헌식과 찬양을 드렸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이제 그때의 지도자는 느헤미야와 에스라였습니다. 그 분들이 성벽 위에 넓은 공간에 서고 그리고 레위인들이 나팔을 불며 감사와 찬송을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함께 모였던 사람들이 엄청난 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열광하면서 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43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얼마나 멀리 들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멀리 들렸다는 이 내용이 참으로 감동이 됩니다. 이것보다 더 큰 감동이 되는 말씀은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고토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바벨론 강가에서 수금을 타며 악기를 타며 슬피 우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언약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고토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반성하라고, 너희의 그 우상을 섬기고 성전에까지 음란한 이 모든 것들을 늘어놓고 음란한 행위를 하였던 너희의 모든 조상들과 너희의 모든 죄악을 다 고백하고 마치 그 바벨론 강가에서 자기 몸을 씻듯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정결한 그 시간들을 가진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자신의 본향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계셨습니다. 백성이 해야 할 일들은 그 환경에서 순종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이 해야 할 일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본분을 그러한 감옥과 같은 환경, 참으로 방황하는 그 환경 가운데도 자신의 직분, 자신의 그 부르심, 자신의 그 네임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징계하시고 때로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보신다는 그러한 고백과 또 하나님 앞에 그 인식을 인식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다시 제자리에 돌려 놓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영혼의 곤고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얼마나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이 영적인 공고함이 찾아올 때는요, 참으로 슬프고 마음에 답답함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려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오늘은 드라이할까? 또 어떤 기간 동안에 내가 곤고할까? 이런 어떤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저도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눈을 감고 기도해 보면 아니 눈을 감지 않아도 생각해 볼 때 내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것이 생각과 입술의 고백이 있을 때에 내 마음에 곤고함이 찾아옵니다. 눈물밖에 나지 않고 내가 참으로 이것밖에 되지 않았는가 이런 고백을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루 종일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토록 소망을 가졌고 그토록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졌지만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을 그렇게 반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려고 하고 내가 제자리에 돌아가려고 하는 이 마음은 반드시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반드시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제자리에 돌려 놓으시고 또한 감사와 기쁨과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가게 하실 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공고할 때에 아주 고통스러울 때에 바벨론 강가에서 참으로 고토를 그리워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며 그곳에서 수금을 타며 악기를 다루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 그 사람은 그러한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어려운 가운데도 감옥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였고 찬송하였던 그 믿음의 사람들과 같은 처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또 첫 번째 1차 귀화 때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깨어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좋은 삶 그리고 안락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을 바라보고 고통 가운데에 그곳에서 맡겨주신 자기의 일을 순순히 감당하면서도 끝까지 그들이 그리워하고 그들이 사모하고 그들이 간절히 금식하고 기도하였다는 것은 백투 제루살렘 하나님 앞에 다시 백투 여호와 갓으로 그들 마음 가운데 마음의 중심에는 반드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는데 백성들이 그러한 절절한 마음을 가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지도자를 통하여서 다시 무너진 그 성벽을 쌓게 하시고 그 백성 공동체를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께 반드시 돌아가리라. 하나님과 딱 붙어 살리라. 이러한 고백을 하는 우리가 이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하여 3차 귀한 이 이후에 승복을 쌓아놓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세워놓고 모든 레위 사람들을 통하여 월십하게 하고 그리고 모인 지도자들, 모인 백성들 여기에 보니까 부녀와 어린아이까지 함께 즐거워하게 하셨는데 그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다고 이렇게 표현하게끔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다고 고백하는 이 내용이 오늘 이 느헤미야 12장의 27절에서부터 47절의 말씀 중에 가장 우리가 강조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반드시 순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회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을 참으로 성실하게 감사함으로 받고 앞을 전진하되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하였을 때는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리 설계하셨더라도 아무리 감동을 주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법칙은 이 물리적인 이 세상 가운데 사람을 통하여 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천사를 통하여 다 하시기로 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하시는 것이 아니었고
사람을 통하여 하시기로 결정하셨으니까 사람된 우리가 느헤미야와 에스라처럼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여 가장 앞장서서 이 공동체에서 무너진 성벽을 쌓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였을 때 지금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들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드리며 기뻐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오집사님께서 믿음을 강조하셨고 믿음을 생각나게 하셨다고 고백하며 오늘 기도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생각나게 하셨다. 우리에게 믿음을 생각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이 평강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게 하시든지 그 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면 그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전체 공동체에게 아니면 각 그룹에게 그 개인에게 그 가정에게 하나님이 주셨을 때에 요수아와 갈렙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리고 그것을 액션을 취하여 그 현실 세계에 그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옮겨 놓는 역할은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소용이 없다는 그러한 고백을 우리는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지도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통하여 온 백성이 감사 찬송하며 뛰어 기뻐 뛰는 놀라운 역사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백성의 순종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은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가장 먼저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정결케 하고 그리고 주 앞에 나와 주님이 행하셨다고 고백하며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일을 할 때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명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들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일은 하나님께로 왔다는 고백 속에 철저히 순종하고 복종하고 헌신하는 일이 있어야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참으로 2025년, 2026년을 앞두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평강교회에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듣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영적 지도력을 발휘하여 주님 앞에 순종하여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그러한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